성경에서 우리에게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역대상 말씀에 이사갈 지파 사람들 중에 시세를 알아 백성을 통솔할 자 300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 시세를 그렇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뜻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 뜻 가운데로 모든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리더의 사명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너무나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냥 우리 새끼 문제, 맨날 나 먹고 사는 문제, 내 개인적인 문제와 어떤 사업 문제, 나 마음 속상한 거, 나 감정 상한 거, 어떤 개인적인 관계의 회복, 이런 것들만 끌어안고 전전긍긍하는 경우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 은혜 안에서 그 모든 문제들이 인생 가운데 해결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그런 문제들 완전하게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그런 문제들이 완전하게 해결된 때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었어요.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거 당장 어떻게 빨리 지금 어떻게 해결돼 봐야 어차피 새로운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찾아옵니다. 오히려 더 빠른 것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6장에서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먼저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습니까? 더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훨씬 빨라요. 그러므로 지금 당장은 우리 앞에 이런 일 저런 일이 문제인 것처럼 보여도 그런 것들에 마음 다 빼앗기지 마시고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을 나도 함께 바라보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구원받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빼앗겼었던, 우리의 놓쳐버렸었던,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었던 자녀된 권세,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그냥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제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니라 그분의 파워풀한 자녀된 권세를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권세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성령 안에서 회복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왜 자녀된 권세를 주시는 것일까요?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잘못된 신앙 패러다임을 빨리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 죽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요, 영생의 복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당장에 예수 영접한 그때로부터 죽음으로 데려가셔서 하늘로 올리시는 게 아니라 믿을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면서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것입니다.
수고하라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우리가 능력 있게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이 영적인 도전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고하며 힘쓰는 지금의 이 모든 삶이 그냥 마지못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버티듯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월아 지나가라, 덧없는 인생아 빨리 그냥 끝나버려라, 이런 마음은 주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은요, 지금의 이 삶이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영생의 삶과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대로 연결되고 확장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견실하고 흔들림 없는 삶을 힘써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성령 안에서 날마다 더욱 깊이 깨달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더욱 복이 되고요, 힘이 나고요,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억지로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빼앗겼었던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금 충만하게 영원토록 온전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삶을 탁월하게 능숙하게 감당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매일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에 반해서 구원파적인 거짓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나의 내적 확신으로 일단은 받고 보는 것이고,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상급에 대한 문제일 뿐인 것이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도 내가 구원받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심지어 내가 죄를 지었어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므로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우리의 구원은 영적 구원이지 육적 구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이 구원파에서 말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딜 일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따라갈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멘. 이 밖에도요, 성경에는 성도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구원은 자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티켓 받아가지고 기차 타고 어디 가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신실한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야 될 것이 있고 견뎌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삶의 기준과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 바뀌었다, 나의 생명이 바뀌었다,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와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합니다. 결혼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결혼식만 이렇게 치르고 나면 저절로 막 행복한 인생이 막 사라지나요? 결혼하고 나면 무조건 그냥 해피하게 황홀한 감정에 파묻혀서 그렇게 사시나요?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연애할 때보다 어때요? 결혼한 후에는 훨씬 더 많이 용서할 일이 더 많죠? 참아야 될 일이 있고 견뎌야 될 일이 있고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불행하십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더욱 그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더욱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놀라운 가치를 이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더욱 풍성한 행복과 성숙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그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힘써 지켜 감당하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두꺼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이 실제 자기의 삶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을 때에는 내가 믿습니다, 쉽게 말합니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는다고 했던 그 믿음이 자기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구체적인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구할 때에는요, 그렇게 열광적으로 믿습니다 하던 사람들이요,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나의 지적인 이해,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 아니면 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 이런 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 식의 믿음은 하다못해 선앙당에 물 떠놓고 하는 사람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산에 가면 바닷가 옆에 황금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코끼리 바위가 있고 그 코끼리 바위 옆에는 조약돌 해변이 펼쳐져 있는 그런 아주 이쁘고 멋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런 곳인데 예전에 우리 아이들과 그 코로나 때 어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산으로 들로 많이 다녔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거기 가서 뭘 봤냐면, 저희는 그곳에 가서 좋은 경치를 보기를 원했는데 뭐가 있냐면 곳곳마다 돌탑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돌탑들을 그 산 전체의 골짜기마다 모든 길마다 빼곡하게 쌓아 놓았는지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여러분, 사람들이 거기에 막 시간 남아 돌아가지고 심심해서 거기 돌멩이들 청소하려고 그랬겠습니까?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식의 믿음이 여러분 쓸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쓸데없는 소모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에는 아무런 능력도 권세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 뭐냐? 아까 믿음은 뭐가 아니라 그랬죠?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믿음은 동사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 그리고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서 나의 삶으로 증명되어지고 풀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과 선택을 수반합니다. 내가 믿는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믿기 때문에. 그때 나의 믿는 바가 나에게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라야 우리는 영적인 돌파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삶으로 열매 맺어야 한다. 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 안에 너무 이신칭의의 믿음만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까 뭔가 그렇게 우리의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어떤 결단을 요구하고 말씀의 순종을 요구하면요, 뭐라고 하냐면, 야, 그거 행위구원이야, 율법주의야, 그거 기복신앙이야,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삶으로 증명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안 살아도 구원은 무조건 그냥 받고 보는 줄로 아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예 처음부터 오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의 중심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내 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구출하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아예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어떤 존재요? 자녀로 바꾸어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제부턴 그 믿음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라는 말만 하고 자녀의 삶이 정작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삶에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은 몸으로, 삶으로 통과하는 것만 내 것이 됩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아무리 내가 무슨 대단한 교회에 다니고 어떤 대단한 사역자의 설교를 내가 즐겨 듣고 그런 분과 개인적으로 내가 교제하며 안다 그래도 그분이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랬던 것처럼 나 또한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몸부림치며 싸우면서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과정이 없었다면 그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소위 유튜브 신앙에 빠지신 분들 치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분들을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분들은 믿음의 구경꾼들인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내 자신이 직접 믿음으로 살지는 않고 그저 남이 살았던 이야기들 가지고 또는 헛된 지식들을 가지고 대리만족만 느낄 뿐인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가운데는 단 한 분도 제외되지 않고 믿음의 구경꾼이 아니라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즉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삶이란 어떤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세 가지로만 간단히 정의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라.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먼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이 되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나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나 자신이 존귀한 자라는 믿음을 정말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많은 분들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해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 자기 삶의 자리에서는 영적인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을 오히려 비난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미워하고 비방하는 것을 영성이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거는 나를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죄성, 나의 고집을 그렇게 다루라는 말인 것이지 나의 존재 자체를 미워하고 부정하고 비난하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나의 사랑하는 신부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그 믿음이 나 자신에게도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이 복음의 메시지에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아멘도 합니다. 주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실제 나 사는 것은 어때요? 완전히 자기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기 스스로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그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나 자신조차 복음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니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조차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니 다른 사람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복음을 들으면 뭐 할 것이고 말씀은 배우면 뭐 하겠어요?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나 자신을 미워하고 부정하고 그렇게 점점 복음과 현실 사이에 괴리감만 커지면서 도무지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처럼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그렇게 미워하게 되고 저주하게 되느냐? 여러분, 그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한 지식이요, 우리 안에 죄로 인해서 그만큼 막혀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한 진리가 열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시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다.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마 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스스로 인정하실 거예요. 아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실제 모든 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며 사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처럼 내가 말하고 있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처럼 행동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말이 정말로 진리 안에서 믿어지신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가치, 내 인생의 목적을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삶은 거의 대부분 어떻습니까? 왜 열등감을 느끼고, 왜 맨날 허구한 날 상처를 받고, 왜 맨날 피해의식 속에 그렇게 갇혀 사는 분들이 교회 안에 그렇게 많은 것일까요? 내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찾으려 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인정받으면 그거 가지고 자존감이 막 올라가는 것 같아요. 반대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덜 가지고 조금 뒤처지면 그것 가지고는 열등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인생이 남들 눈치나 보며 사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허영심만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5년 1월 1일에 영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래요. 한 남자가 헐레벌떡 동물병원을 찾아갔어요. 자기가 키우던 금붕어가 죽어간다면서 동물병원을 헐레벌떡 막 찾아간 거예요. 진단 결과 그 금붕어가 변비가 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울상이 되어서 묻는 거예요. 이 금붕어를 살릴 수 있겠냐고. 의사는 수술을 할 수는 있지만 수술 비용은 300파운드, 그때 우리나라 돈으로 약 51만 원에 달하는데, 이 금액으로는 이런 금붕어 100마리는 좋게 살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자기는 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했대요. 그런데 이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기꺼이 내가 그 금액을 지불할 테니 수술을 해서라도 이 금붕어를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결국 파이에 페텔이라는 이 의사가 50여 분에 걸친 수술 끝에 이 금붕어의 소화기관 속에 막혀있던 변을 다 제거함으로써 이 금붕어를 살렸대요. 그리고 그제야 물속을 유유히 헤엄치는 그 금붕어를 본 주인이 막 기뻐하면서 너무나 감사해하면서 그 300파운드의 치료비를 기꺼이 다 지불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때 해외 토픽 기사에 나왔었어요. 자, 이 남자는 왜 이 금붕어를 살렸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금붕어 주인은요, 분명하게 자기의 뜻을 그 의사에게 전했어요. 나는 이 금붕어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금붕어는 제 삶의 소중한 일부입니다. 이 금붕어 종을 얼마든지 내가 돈을 주고 다시 구입할 수는 있겠지만 이 금붕어는 이 금붕어예요. 저는 이 금붕어를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자에게 우리나라 돈으로 51만 원이라는 돈, 결코 저렴한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 비싼 금액을 기꺼이 지불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 나는 정말 못났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인생의 실패자야, 이런 분들, 또는 맨날 그냥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못해, 나 자신을 깎아내리고 나 스스로를 미워하시는 그런 분들,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늘 그렇게 피해의식에 찌들어 사시는 그런 분들이 혹 지금 이 자리에도 한두 분이라도 계시다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못해도 내가 금붕어보다는 조금 낫죠? 아무리 그래도 금붕어보다는 비싼 인생이시죠? 금붕어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여러분, 금붕어를 사랑했던 그 남자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세요. 대체 불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이 사실을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아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쩌면 나 같은 이 비천한 사람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실 수가 있느냐, 나는 못 믿겠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실 수 있지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영적 자존감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이 꼭 매일마다 최소 한번 우리가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실천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어요. 10번씩 하루에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에도 말을 안 하고 서로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그렇지 마음과 영혼에 병들어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거 우리가 다 성령 안에서 치료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뭘 하시냐? 매일마다 시간 나실 때마다 거울 앞으로 가세요. 거울 앞에 서서 거울에 비친 나를 바라보시며 나 스스로를 이렇게 끌어안으세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끌어안아 보세요. 나를 안아줘 보신 적 별로 없으시죠? 나를 끌어안으시고 그리고 얘기해 주세요. 거울 쳐다보고 한번 연습해 보는 겁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해볼게요. 누구야, 사랑해. 누구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누구야, 너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야. 너는 위대한 존재로 지음받았어. 너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거야. 네, 되게 기분 나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분 좋게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 영적 자존감을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우리를 억압하는 많은 여러 수많은 메시지들 속에서 깨어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자녀된 권세를 현실 속에 넉넉히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따라합니다. 자녀된 정체성을 바로 세우라. 자녀된 뭐요?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라는 말은요, 부모와의 관계를 전제로 라야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이 부모를 놓고 사람을 얘기할 때 자녀라는 말을 쓰는 것이지 그냥 맥없이 아무렇게나 자녀라고 부르는 게 아닌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해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근거와 기준과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면 나 자신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둬야 되는 것입니다. 즉 내 삶의 중심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선언하는 것이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 아들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벤이라고 해서 원래는 어떤 뜻이냐면 집의 씨앗, 집의 소망, 집의 생명, 이런 뜻이 있어요. 모두가 다 집과 관련이 있고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는 자, 유산을 상속받을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를 아이처럼 이렇게 이뻐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용납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정체성,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를 이제부터는 어디다가 둬야 돼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두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인생의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자녀로 살으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해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의 인생의 방향성, 내 인생의 중심을 아버지께로 향하여 두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도 그 방향성을 그와는 정반대로 여전히 나 자신에게 두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을 나의 만족, 내 문제 해결, 나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 보고 나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를 다 내 중심으로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다고 껄핏하면 시험 들었다 그러고 서운하다 그러고 낙심했다 그러고, 여러분, 시험 드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 습관 뜯어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 삶의 방향과 중심을 아버지께 두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실 때 아버지의 편에서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고자 할 때 그것이 만약에 아버지와 상관이 없다거나 아버지께서 안 기뻐하시는 것이라거나 아버지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심플해요. 아버지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버지께서 좋아하실 만한 일,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은 그것이 조금은 힘들고 서툴지라도 아버지의 뜻에 그렇게 나의 인생을 부지런히 맞춰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자녀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본분을 지킬 때에 우리 가운데 자녀된 권세가 발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청소년들 가르치면서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가 종종 있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목사님, 술 마시면 지옥 가나요? 담배 피면 지옥 가나요? 가요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줘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술 마실 수 있으면 너 마셔라. 예수님하고 맞담배 필 자신 있으면 펴라. 네가 듣는 그 음악 성령님하고 같이 들을 수 있으면 들어라. 여러분의 모든 판단 기준을 그렇게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히나 지금 이 시대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정확하게 분별이 잘 되실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라. 말씀이 뭐가 된다고요? 육신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만져지고 느껴지는 실제 우리의 현실 세계 속에 찾아오셨다, 나타나셨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시고, 아, 예수님은 그냥 그런 분이셨구나, 그냥 그렇게 대충 넘길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종교의 숭배의 대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 그랬어요. 즉 무엇이냐?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빼앗기고 무너진 모든 세상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말씀은 전부가 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성령 안에서 연결이 되어지고 성취가 되어지는 말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구원받은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말씀이 육신 되신 삶을 죽기까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그렇게 살아내셨듯이, 이제는 그분을 영접하여서 그분의 몸 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로 누구처럼이요?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 선명하게 예수님께서 그분의 몸으로, 그분의 삶으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선언이에요. 단순히 복음은 우리에게 착하게 살라는 게 아닌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과 사회정의를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자유주의 신학과 소위 좌파 기독교에서는 무슨 맨날 예수 정신이 어떻고 작은 예수가 어떻고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을 그들도 똑같은 워딩을 써가면서 그렇게 강조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다 빠져 있고요. 그저 예수님에 대한 판타지로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친절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마음 따뜻하고 포용하는 분이셨고, 그분은 차별하지 않으셨고 늘 언제나 양보하고 섬기는 분이셨으니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과연 그분들이 성경을 보기는 하는지 의문입니다. 성경을 전혀 안 보는 것 같아요. 사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잘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상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분이에요. 그분은 그 시대 속에 괴짜로 소문나신 분이셨고요. 그분은 불편하신 분이셨어요. 때로는 무서운 분이셨고요. 굉장히 거칠기도 하신 분이셨고요. 냉정한 분이셨고, 때로는 불친절한 분이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막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난동을 부리기도 하셨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막 욕설을 퍼붓기도 하셨고요. 자기에게 몰려든 사람들에게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로 불편하게 하신 분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대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 즉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우리가 또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오직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만 붙잡고 사셨습니다. 그 말씀의 기준 따라 때와 장소를 구별해 가시면서 어떤 때에는 친절하게 행하셨지만 어떤 때에는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셨던 거예요. 그런 분이셨어요. 따라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성도랍시고 어설프게 인본주의와 윤리 도덕을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붙들린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내고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의 전부인 것입니다. 대중과 사회가 불편해하고 싫어해도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죠?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또는 세상이 다 환영하고 좋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의 기록된 말씀에 죄라고 하신 것은 어떻습니까? 결코 우리가 허용하거나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죠? 다른 이유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오직 선과 악의 유일한 판단 기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분명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살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감리교회 안에 큰 문제가 되었던, 여전히 지금도 되고 있는 어떤 젊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마침 또 이 수원에 계신 분이에요. 동성애자 결혼식에 참석하셔서 축복 기도를 하고 그들 편에 서서 오히려 말씀을 비난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있어요. 참 안타깝고도 화가 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감리교 안에서 이제 그분을 두고 여러 번 재판을 했는데
그분의 재판 기록이 공개가 돼서 재판 기록을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어느 교회에 그냥 우리가 늘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평범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목사님께 커밍아웃을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참 너무 난감했대요.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어서 너무 당황스러웠답니다. 이분께 내가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 잘 모르겠더래요. 그럴 때 여러분 정말 깨어있는 양심 있는 주의 종이라면 어떻게 그분을 상담해줘야 될까요? 성도님, 마음은 알겠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도우심을 구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성도님을 주님 뜻대로 잘 지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분을 상담하면서 어떤 생각부터 이렇게 들었냐면 이분이 얼마나 힘드실까? 어떻게 하면 이분이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생각부터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공감해 주려고 애를 썼대요. 그분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힘썼다는 거예요. 자, 얼핏 보면 얼마나 친절해요. 얼마나 배려심 많은 좋은 분이에요. 그러나 그때부터 이 목사님의 삶과 그 교회 공동체 전체는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아주 무서운 영적인 대적의 역사를 그분이 막 드러내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지금 근심거리가 되어버렸고요. 마치 그분이 마중물이 되어버렸어요. 감리교회 안에 그동안 숨어있던 그런 사상을 가진 목회자들을 그분이 끄집어냈습니다. 하나의 세력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리는 순간 그것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친절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사망으로 끌고 가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공감해주고 소통해주고 나누고 뭐 하나가 되고 이런 것들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붙잡는 중에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중에 공감하고 소통하고 연합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그저 사람 생각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그건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는 자녀된 권세를 살아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마귀의 종으로 붙잡혀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의 비전과 목적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이제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하며 산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산다.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만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며 사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또한 마찬가지의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자녀된 권세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늘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깊이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시는 날에 주님께 후하게 칭찬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